오늘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헌신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던 사실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정탐꾼을 도와서 자기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후일에는 이 라합이 정말 기생 출신으로서 인생 최대의 업그레이드되는 축복을 받았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수 있는 오늘의 축복의 주인공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나보다, 자신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귀한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줄로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목숨이고 한 번뿐인 인생을 바칠 때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목적은,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또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토론토에서 지금 한 7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와 계시록을. 그래서 한 17기쯤 진행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창세기를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2장에 선악과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면,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으면 될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거 아니냐? 안 만드셨으면 죄도 없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도 안 당했을 것인데 그걸 왜 만들으셨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한 국가가 성립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아담과 하와는 백성이 되고 에덴 동산은 땅이 되고 선악과는 법이 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그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행복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룰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법을 깼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없어졌느냐?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또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시내 산에 모아놓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두 번째로 선포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너희는 이 세계 나라,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은 선포하셔요. 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실 것을 발표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은금이 증식되니까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번씩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통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도 겪고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또 다듬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한계시록 11장의 15절에 가보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또다시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성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평생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이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가치로 따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또 다른 영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 이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무슨 덕을 봐야 되고 이런 데서 차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 믿지 않는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한 올바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영혼의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똑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가치가 주어지느냐,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은 최하가 30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최하가 30배고 조금 더 주면 60배 주고 조금 더 주면 100배를 보상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투자할 만하잖아요. 그죠? 최하가 30배입니다. 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또 가치가 있냐? 예,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이 지금 목숨 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정탐꾼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우리가 이 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할 때 이 붉은 줄을 매달은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 지금 정탐꾼도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 라합도 목숨을 건 거예요. 지금 이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들키면요 자기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합도 목숨을 지금 걸고 지금 정탐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할 만한 일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죽어도 사는 영생이 보장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다가 죽어도 가치 있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이 보장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한 번쯤 투자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이 후회 안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헌신의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잘 듣고 잘 배우는 단계예요. 예? 저도 목회를 이제 41년을 하고 은퇴를 하고 왔습니다만 목회를 해보면요 정말 잘못 배워가지고 온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돼요. 내가 초신자 때부터 가르쳐서 손때 묻혀 키워서 길러놓은 교인들은 또 괜찮아요. 근데 다른 데서 잘못 배워가지고 온 사람들이 잘못된 모델이 될 때 교회의 풍토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잘 듣고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생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냐? 제대로 배웠어요. 기생라합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면서 진군 전쟁을 해 나오면서 있었던 사실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 들었어요. 지금 기생라합은 여리고성에 앉아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나오면서 홍해물을 마른 거 나 다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기생라합은 애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왕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실도 들었어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초태생이 다 죽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아들까지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려고 하던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붙들어 놨다가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서 가라 원하면 가라, 가되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너희들 가져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가지고 빨리 가라. 바로왕이 그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사실은 바로 애굽의 10가지 신을 징치하신 사실입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신이 있었어요. 예, 메뚜기 신도 있었고 태양신도 있었고 강신도 있었고 뭐 강신도 섬기고, 그 사람들은 안 섬기는 게 없었어요.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10가지 재앙 속에는 그 신들을 다 이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거기서 보여주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상천하지에 그와 같은 신이 없다, 애굽의 신을 다 징벌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사실을 알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홍해의 물을 육지같이 갈라지게 하셨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택한 자를 위해서 홍해 밑에 마른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진퇴양난의 일을 만날 때가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들을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성도들이 만날 때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정말 간담이 녹는 듯이 장이 꼬이는 듯이 엎드려 기도하게 돼요. 내 일이 아니고 교회 일이라도 아니면 성도의 일이라도 내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밑에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에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다 아니라 하늘이라도 뒤엎으면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모리 왕 시혼과 옥에게 행했다는 사실도 이 기생 라합은 들었어요.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해야 되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의 그 지역 그 땅을 지나가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너희 땅을 지날 때에 곡식 하나도 만지지 않고 과일 하나도 따먹지 않고 물도 거저 마시지 않고 지나갈 텐데 그걸 좀 허락해달라 하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전부 진멸시켰어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전멸당하는 사실을 배우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방해꾼들은 자신들이 멸망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 가나안 진군의 역사는 방해한다고 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협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또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없었던 기생 라합의 입에서 너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복음의 협력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정말 잘 듣고 잘 배우는 기본적인 1차원적인 단계를 잘 마칠 때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다 하는 제단을 섬기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죠. 너희에게 종교심이 아주 많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섬겨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듯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그와 같은 분이 없으시며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신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올바로 배우고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잘 믿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지만 여러분의 일생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앞날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셨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1차원적인 믿음으로는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것을 믿고 계시죠? 네, 이 믿음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은 여러분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에 의해서 얻어지는 선물이에요. 얻어지는 선물로서 이 믿음은 1차원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2차원적인 믿음은 또 뭐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인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다가 구걸을 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평생 처음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두 번째 2차원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은 거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예배당 짓고 빚을 져서 교인 5명을 가지고 땅 사고 예배당을 져놓으니 그 빚이 막 말도 못했어요. 고생한 것이. 땅을 살 때 교인들이 1원도 헌금하지 않았으니까 이 땅을 우리 앞으로 등기를 냈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은 후에 재단으로 등기를 하자 제가 남편에게 권유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일주일 안에 그 땅을 갖다 재단 등기로 딱 올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빚을 오치기 다 갚으려고 재단에다 땅을 올렸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으면 교인들이 열심히 충성봉사하다 이거 괜히 목사님 재산만 불려주는 거 아니요? 이런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단 등기로 올려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기는 잘하신 거죠. 그 덕분에 20년을 사채를 쓰면서 그 빚을 혼자 갚느라고 저는 죽다 살았어요. 12번 죽다 살았어요. 단 한 달도 교회 재정부에서 이자를 준 적이 없어요. 그 빚을 관리하라 그러면 재정을 안 본대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재정돈만 관리해라. 이자는 내가 빚은 내가 갚을게 하고 20년을 그 빚을 혼자서 제가 정리하고 갚고 우리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그 빚을 지고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 저는 애들을 학교 보내고 나면 대문을 걸어 잠궈 놓고 목사님은 서재에서 저는 안방에서 상을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말씀과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성경을 읽고 하루에 4시간 기도하고 그 일을 1년 이상 할 때 하나님께서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했으며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심을 경험했고, 그때에 일어나는 기적들은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 예언이었고 다 기적이었고 다 능력이었고, 죽을 사람이 사는 기적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거꾸로 도는 것 같았고 정말 기도하다가 장이 꼬여서 기절을 몇 번씩 할 정도로 제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가장 은혜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 책에 나오죠.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은혜 받을 때였다라고. 저는 그때의 그 은혜의 순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앉아서 거저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다가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환난도 당해보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고난도 당해보면서 그 과정을 믿음과 기도로 견디는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3차원의 믿음은 헌신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말을 3번 맞고 폐장으로 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의 위험과 파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는 나뿐 아니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바로 3차원적인 믿음인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3차원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첫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의 입으로 뱉은 말을 이 땅에서 없어지는 법도 없고 지키지 않으시는 법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5가지 언약이 있죠. 그 중에 세 번째 횃불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400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기생 라합은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났는데 애국 군사가 그 홍해 바다에 빠져서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 사실을 통해서 최후의 복음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를 이 라합은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한평생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최후의 복음의 승리, 교회의 승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3절에 14절까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는 두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의 말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목회자가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자와 나사로 사건 통해서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손끝으로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떨어지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너희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말하기를,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가 지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형제들이 다시 여기로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전해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도리는 세상에서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구원이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라합은 믿었어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도의 품삯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품삯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희생과 충성의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은 성실하게 살 수 있으며 어디서나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17년 2월 17일 제가 19살 되던 해 정말 세상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불공평한 이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함께 우리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상계국어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잘나셔서 작은 마누라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에서 따로 사시는데 1년이면 딱 3번 오셔요, 집에. 우리 엄마는 6남매를 낳아서 혼자 기르시며 우리를 신앙으로 키우시며 희생하고 기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불공평한 이 세상이 싫었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기도 싫었고 그럴 바에는 깨끗할 때 우리 세상 떼묻기 전에 죽자 동생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죽었다가 정말 지옥이 있으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또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알아보고 죽자. 야 죽는 거 잠깐 보류하자. 동생한테 둘이 한나란시에 같이 죽으려고 했다가 죽는 거 좀 보류하자. 하나님이 계신가는 알아보고 죽자.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저는 잠이 안 올 때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나 지루합니까? 거기 읽다 보면 스스로 잠이 들었었는데 이날은 이 족보장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앞뒤가 척척척척척척척 해석이 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니라 할 때 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존적으로 왔다 가신 흔적을 남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좀 겁이 많아갖고 선생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부흥회 때면요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을 불쌍하게 측은하게 여기면서 울었어요. 왜? 많이 울어야 은혜를 받는 것 같아갖고 남들은 많이 울면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아갖고 성경을 읽다가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죄라는 말씀에서 깨졌습니다. 제가 형제를 미워한 적 있잖아요. 그죠? 이웃을 미워한 적 있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거기서 대골대골 둥글었어요. 내가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같이 이 세상에 바다같이 넓은 그 사랑이 내게로 다 이해가 됐고 깨달아졌고 사도행전에서 그 모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 고린도전후서에서 모든 은사를 경험하게 됐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나라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대골대골 둥글면서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나 깨끗이 회개하고 세상에 죄 때 안 묻었을 때 데려가세요. 그리고 대골대골 둥글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사모하는 것을 세상에 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한 번쯤 투자해서 살아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평생 갚아도 어차피 못 다 갚을 은혜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 배고파도 헐벗어도 굶주려도 힘들어도 내가 내 평생 웃으면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사실상 40평생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목사님 앞에서 짜증을 내보거나 교인들 앞에 인상을 쓰거나 저 스스로 불평을 해본 적 없이 펄펄 뛰는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이 넘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는 첫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들의 문제만 있으면 밤마다 교회에서 철야를 했어요. 저는 어떤 집을 위해서는 40일 작정 기도를 3번씩도 해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40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을 병을 고쳐주면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또 교회를 떠나고 뒤통수다 뒤에서 딴 얘기를 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세월을 반복하다 보니 첫사랑이 식어지고 이제 교인들이 누가 아파도 저거 닦아주려면 내가 얼마나 작정 기도를 해야 낫을 텐데 꾀가 나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는 일이 꾀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이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할 바에는 목회를 이제 그만두자. 그래서 저희가 은퇴를 빨리 했습니다. 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980년 개척할 때도 역사가 70년 된 200~300명 모이는 교회 우리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 우리 부부를 후임자로 결정했습니다. 전교인 사무처리에서 후임자로 결정을 했지만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주님 은혜 어차피 보답하려고 목회자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후임자로 결정된 그 교회를 사표를 내고 개척 멤버 한 사람도 없이 개척을 택했어요. 그것은 바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헌신의 3단계 세 번째는 행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바를 행치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온갖 축복의 약속들도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약속들이에요. 그냥 성경은 책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행할 때에 축복이 그 말씀의 약속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기 때문이죠. 그럼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대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그 믿음을 증거한 것이었고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완성한 것이 바로 그 노아의 믿음을 나타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노아를 향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는 말씀을 70번 읽을 때까지 그렇게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가 100번 읽을 때 비로소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됐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방주를 졌거든요. 그죠? 떼약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맑은 하늘에 그것도 배를 산꼭대기에다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고 그죠? 비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했는데 완성하고 보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선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희생하라, 기도하라, 헌신하라, 십자가를 져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개척해놓고 교인이 하나도 없을 때 교회 옆집에 쌀가게를 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27살 노처녀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아가씨를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우리 교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궁금하잖아요. 똑똑한 아가씨니까. 언젠가는 일주일을 밤마다 와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요. 궁금한가요? 물어요. 일주일을 날밤을 세웠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 날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한 사람한테 그렇게 붙들려 갖고 일주일씩 날밤을 세우면 평생 어떻게 목회하려고 당신 그러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여보 궁금할 때 대답해 줘야 되고 응? 믿음이 잘할 때 도와줘야 됩니다. 나는 한 달을 날밤을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 가르쳐주고 났더니 나중에는 이 성경을 갖다 집어 던져요. 어떻게 사람이 이걸 다 지키고 사냐고. 그러길래 던진 성경을 제가 주워서 다시 들고서 하는 얘기가 성경 힘들게 생각할 거 없다. 딱 두 가지로 생각해라.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네가 살고 하라고 하는 건 네가 해야 사는 문제다. 맞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명령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일이에요.
하라는 거는 해야만 여러분이 살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일. 성경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1계명에서 4계명 지키고 이웃 사랑하면 5계명에서 10계명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한 것으로 아시고 힘들어도 지키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믿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게 믿음이에요. 그죠?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롯은 유황불로 멸망당했어요. 믿고 그 발을 움직여서 소알성으로 떠나는 데까지가 믿음이에요. 믿는다고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믿는 바를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손등과 손바닥과 똑같아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행함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얻고 나서부터요 20년 동안 아브라함의 행적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21장에서 22장 사이는 약 20년 세월이 흘러요. 그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성경 21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21장과 21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왜?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냥 믿음의 조상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죠. 아브라함, 내가 준 아들인데 한번 바쳐봐, 번제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그래, 이건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어. 왜? 나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고 내 아내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가진 자녀,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 어차피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오늘 밤 아무도 거절할 수 없이 다 두 손 들고 가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의 아닌 것을 요구할 때 여러분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날 수 없는 중에 낫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수반된 믿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에게 순종으로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경험이 돼서도 안 되고 지식이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이익을 따라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바로 성경적 가치대로 상 받는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를 실천으로 옮기면서 면류관을 얻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